우리 부천복지교회 인사법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복지교회 인사법 아시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오직 예수 잊지 맙시다. 오직 예수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날 승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야. 믿다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멘 집사님? 못 가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은 30냥의 스승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어요. 팔아먹은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스스로 자결합니다. 목매달아 죽어요. 그래서 완전히 창자가 다 이렇게 드러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나머지 이렇게 12제자 그 유다 대신에 이제 맏대아가 그 12제자의 반열에 들어와서 나머지 12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가 돼서 다 천국에 입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르는 제자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중하차 하면 안 돼. 아멘 집사님. 아멘 집사님 예수 믿다가 저기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안 되죠. 삼천포로 빠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많지요. 예수 믿다가 그냥 삼천포로 빠진 사람 있어요? 삼천포.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 예수 믿다가 우리가 믿더라도 그냥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아무튼 예수를 끝까지 믿자.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고난, 역경, 환란, 풍파가 있더라도 오직 예수 붙들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 복지기에 인사법을 그렇게 정한 거야. 고종배 목사 붙드는 것보다 오직 예수 붙으시기 바랍니다. 고종배 목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면 낙심하고 낙망하고 실망하고 문린도께 발등 찍힌다고 그런 경우 우리가 경험해요? 안 경험해요? 우리 아멘 집사님. 경험하지요. 친구한테 배신당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친구한테, 가까운 친구한테 배신당하면 마음이 상처가 더 크죠.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배신당하시잖아요. 같이 이렇게 3년 동안 동고동로 가면서 제자 훈련을 했는데 유다가 배신 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잘 붙들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멘 집사님,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 뭐였죠? 다시 제가 물으는 거야. 아멘 집사님. 지난주에. 유두간의 관계야 죽음의 사. 유두고의 죽음과 삶이죠. 자, 바울이 드로아의 지역에 가서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쉬운 말로 설교를 한 거야. 근데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3층에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설교 시간에 졸은 거야, 졸아. 그래서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은 거야. 유두고가 왜 죽었죠? 졸아서 떨어져 죽은 거야, 졸아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졸면요 죽는 거야. 뭐가 죽는 거야?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는 거야.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혼, 스피리트. 맨 이 피라미드잖아. 피라미드.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맨 밑에가리에 있는 게 뭐죠? 영, 스피리트. 그 다음에 마음, heart. 그 다음에 think, 생각, 내 brain, 신경. 그 다음 body. 이게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됐어요.
이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피라미드 구조로 그린 건데 맨 위가 0이에요. 0이 건강해야 돼. 0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0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야. 아멘. 제가 막 오라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막 오라오라 하도 막 하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와요. 죽으라고 막 건면해도 안 온 사람 안 온다니까. 찾아가서 제가 성도님 내일 주일인데 오세요 하도 그렇게 건면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 말 안 듣는 사람 안 들어. 그래 왜 이러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영이 죽으니까. 아멘 집사님. 죽은 사람의 바늘을 그냥 대바늘 큰 바늘 있죠. 찔러도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다는 거 뭐죠? 죽었다는 거요. 거. 우리 박사님이 잘하시네. 반응이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 우리의 영이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이은구 성도님도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거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유도구가 그 전날 너무너무 토요일날 열심히 막 토요일날 그러니까 유도구가 너무너무 막 쉬지도 않고 아침부터 저녁 막 새벽까지 일을 한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졸음 관리를 잘해야 돼. 졸음 관리.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이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날은 일찍 자야 돼. 일찍 자.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 돼. 일찍 자고 주일을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토요일날도 막 술 마시고 어디 놀러 다니고 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돼요? 지치죠. 지치고 피곤한 거야. 토요일날도 막 그냥 12시, 1시,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면 주일날 일어나기도 힘들어. 못 일어나요. 일어나기는 몸이 이게요 리듬이 깨져버린 거야. 리듬이 신경계가 망가져. 아까 신경계 있잖아요. 신경계가 망가지면요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신경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신경계가 밤낮이 바뀌는 거야. 신경계가 망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와서 유두구처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졸아요. 그러면 뭐가 죽죠?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유두구는 육체가 죽었지만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영이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죽는 거야. 그 죽은 유두구를 누가 살렸죠? 바울이가 살렸잖아요. 바울이가 막 손살같이 막 뛰어가가지고 3층에서 내려와가지고 바울이 살렸는데 어떻게 사냐면 바울이 몸을 던진 거야. 몸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요 몸을 던져야 돼. 몸을 내가 몸을 던진다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고 헌신을 의미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119 대원들이 불이 나면 집에 이제 가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단독 집에서 불이 나면 119 대원들은 옷을 딱 입고 그 불 속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00m 들어가지고 달려가죠. 어? 100m 달려가요. 100m로 달려가야죠. 네. 달려가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사람들을 어떻게 구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거기가 연기가 너무 막 가득 차고 불이 너무 세다 보면 그 화마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대원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119 대원들이 희생. 그래서 위험수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119 대원들. 화재 현장에서 그 사람은 구조했는데 대원이 그 너무 힘이 기진맥진해서 아니면 연기에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원들이 자기 몸을 던지기 때문에 그 민간인을 서민들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던지지 않고 그냥 119 대원이 출동해가지고 그냥 화재 현장을 지켜만 보고 있으면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살리는 거예요. 그냥
불의 화마에 그냥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은요 자기 몸을 던진 거야. 3층에서 그냥 손살같이 내려온 거야. 막 뛰어와가지고 그냥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던졌다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세상에 몸을 던진 거야. 십자가에 몸을 던진 거야. 십자가에. 여기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려면요 우리의 몸을 던져야 해요. 아멘 집사님이 헤리미와 오노의 영혼을 구원하려면 집사님이 몸을 던져야 돼. 던져야죠. 어떻게 던지나? 집사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매일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우리 헤리미 오노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헤리미 오노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시고 가까운 교회 믿음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의 몸을 던져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에 한 번씩이나 가끔 만나면 혜림이한테 안아줘야 돼. 안아줘야 돼. 바울이 유독을 어떻게 생명을 살렸죠? 안아줬잖아. 안아줘. 유독을 안아준 거야. 안아주면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자식을 안아주면요 자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식을 쫙 우리 아멘 집사님 혜림이 어느 만나면 꼭 안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아이가 죽었잖아요.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못 쓰는데 엄마가 그 죽은 아이를 안고 그냥 탁 안고 기도하는데 그 아이가 컥컥대면서 호흡이 돌아온 거예요. 호흡이. 안아주는 게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안아주는 거.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 몸을 던지고 안아주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두거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드로아 교회에 어떤 일이 났냐면요.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교회도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에베소 4장 26,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화를 다스리는 방법,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멘 집사님 살다 보면 화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화 안 내시는 분 한 분은 있습니까? 화. 저도 화를 냅니다. 화 안 내시는 분 아무도. 우리 장 집사님도 화를 내는 경우 없잖아요. 있잖아요. 장 집사님도 그냥 화나면 무섭더라고. 응? 화나면 무서워. 그쵸 우리 이상영 권차님? 장 집사님 화나면 무서워. 그 이상영 권차님도 화나면 화를 별로 안 내는데 화나면 이상영 권차님도 무섭죠. 이 세상에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화를 내셨다니까. 예수님도.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란 무엇인가? 화라는 것은요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예요. 감정 중 한따서 화란 인간의 감정 중에 하나이다. 우리 인간의 감정, 이모션이 있잖아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화라는 거예요. 화. 분노라는 거. 분노. 다른 말로 영어로 앵거인데 이 감정이 대표적인 감정이 많이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면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 희가 뭐죠? 살다 보면 기쁨이 있잖아요. 기쁜 일 있잖아요. 자녀가 뭐 좋은 직장에 취직이 됐어.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화난 일이 있어. 화난 일이 있어. 운전하는데 앞차가 가다가 그냥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 그러면 급브레이크 밟으면 그 사고가 날
위험성이 많아요.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에 오는 차가 이게 잘못하다가 충돌해. 그러다 보면 서로 시비가 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희노라는 것은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 화가 난다는 거죠. 애가 뭐죠? 슬픔. 살다 보면 슬픈 일 있어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보내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제 불의의 사고로 이제 운명을 달리하면 슬프죠.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천국 가시도 슬프죠. 그래서 인생에는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즐거울라. 하나님이 때로는 즐거움을 주세요. 즐거움. 이런 희노애락의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 화예요. 분노예요. 그래서 분노란 것은, 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인생의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화라는 것은, 분노란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저기 화천대유라고 성남에서 그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저기 성남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그 화천대유 그 뭔가 자산관리사를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챙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잔치를 벌인 그 화천대유 사건 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이 뭐가 나죠? 화가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그 화천대유 다녔던 그 국회의원의 아들은 몇 년 사이에, 한 5년, 6년 사이에 50억 원의 퇴직금 받아요. 50억. 아멘 일사님 놀래지도 않네요. 50억. 퇴직금이 50억 원이야. 50억. 우리 같은 경우 50억 평생 벌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화천대유에 그 고문으로 이제 법적인 이게 이제 자문해주는 그 뭐 대법관 출신, 뭐 검사장 출신, 뭐 검찰총장 출신 그런 법조인들이 이제 법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자문단으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고문으로 들어와가지고 몇 천만 원, 몇십억씩 이렇게 받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은 그냥 참 화가 나는 거죠. 분노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국민들은 그냥 평생 벌어도 1억을 벌지 못하고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냥 몇 개월 사이에 몇 억 벌고 10억 벌고 20억 30억씩 벌고 50억 벌고 막 그래요. 그런 거 막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허탈감이 생겨요. 허탈한 거죠.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거죠. 화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화나는 일이.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왜 화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가 왜 나냐면요,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사람이 왜 분노하고 왜 화가 나냐면요, 우리의 생각 있잖아요. 우리의 기대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자,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예배드리고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예수님의 기대는 성전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야. 막 비둘기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팔고 있어. 그래서 성전에서 은행에서 하는 환전을 하는 거. 환전이 뭔지 알죠? 돈 바꾸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막 상을 막 어떻게 했죠? 뒤집어 엎어버렸어. 예수님이 화가 난 거. 분노하신 거야. 예수님의 화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한 분노. 왜?
예수님의 기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내 집,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 집은, 즉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양 성전에서 양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고 돈 받고 하니까 성전이 완전히 저 시장바닥처럼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저도 마찬가지.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냥 노름이나 하고 있고, 여기서 막 게임이나 하고, 여기서 막 축구나 하고 있고, 막 여기서 막 장난치고 막 쌈박질이나 하고 있고, 막 레슬링이나 하고 있고, 권투나 하고 있으면 제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지.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그냥 돈이나 받고 있고, 비둘기 팔고 있고, 장사하고 있고, 1,000원이요 하고 막 저기 시장바닥처럼 막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화가.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쉬운 예가, 왜 화가 나냐면, 부모들의 기대는 뭐죠? 자식이 공부, 아멘 집사님? 잘해서 저 스카이 대학 가는 게 부모들의 기대잖아요. 아멘. 부모들의 기대가 스카이 대학 알죠? SKI, 스카이 대학. 장영희 일사님, 부모님들의 기대가 뭐죠? 스카이 대학 가는 거잖아요. 저 강남에 있는 부모님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 가기를 원해요. 스카이 대학이 뭐죠? 서울대, 연대, SK, 고려대, 연대, 서울대, 고려대, 연대, 스카이 대학이라고 해요. 서울대, SK, 고려대, 연대, 서울대, 고려대, 연대, 이 대학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생각, 기대는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 연대를 가기 원하는데,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건데 공부는 하고 날마다 놀고만 있어. 친구들하고 그냥 뭐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있어. 친구, 나쁜 친구들 어울려서 뭐 술 담배나 하고 있고, 어디 그냥 놀러나 다니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속상해, 안 상해? 우리 정명수 어머니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야. 부모가 처음에는 화가 안 나더라도 자꾸 그 나쁜 짓만 하고 다니는 거야. 공부는 안 하고. 부모님들의 기대에 전혀 못 미친가.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분노가 터지는 거야. 분노가, 화가 막 터지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한테 너 집 나가! 오늘부터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야. 부모님들의 생각과 기대에 자녀들이 못 미쳤을 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때 분노가 폭발하는 거야. 분노가. 예수님이 왜 거룩한 분노가 폭발했죠? 예수님의 기대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건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받고 가니까 예수님 화가 잔뜩 난 거야. 화가 잔뜩 나가지고 상을 막 엎어버리고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다 그냥 비둘기도 하나 내쫓고 다 그랬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12절 13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화라는 것은 감정의 일종인데, 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조차도 화를 내셨는데,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져요. 한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망가진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요.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고, 죄의 삭은 뭐라고 하죠?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화를 잘 다스려야 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야. 왜? 화를 잘 다스리면 못하면 뭘 짓는다고요? 죄를 짓는 거야. 죄를. 여기 죄가 나오잖아. 자, 분을 내어도 분이라는 것은 화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니까 있다는 거예요. 저도 화를 내요. 목사니까 화가 전혀 없을 것 같죠? 저도 화 잘 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랑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저기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화를 잘 내잖아요. 어? 우리 이양 김재규 성도님 화하면 김재규 성도님 화잖아요. 화내시죠? 김재규 성도님? 화 안 낸다면 거짓말이에요.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함다.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해야 돼. 목사님 나는 한 번도 화 안 낸대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죄 안 짓네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나도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란 것은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런 거예요.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마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고난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화라는 것은 분노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분이란 건 화라는 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에서 나아가면 안 돼요. 분을 잘 조절해야 돼. 분노를 잘 조절해야 돼.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병 중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막 화가 막 폭발해가지고 폭행할 수도 있고 엄청난 죄를 범해요. 살인죄를 범할 수도 있고 부모를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아멘 집사님 형제를 죽여요. 형제를. 언제 죽이죠? 추석날 죽이는 거예요. 추석날 그래서 사건 사고 제일 많이 터지는 거예요. 명절날 아멘 집사님 조심하세요. 추석은 잘 지냈는데 다가오는 설날 조심하세요. 내년 1월달 설날 때 조심하세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요. 이 분노를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뭘 짓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자 예를 들겠으나 다른 예보다도 우리가 예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담의 자녀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다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아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흠양하셨다는 거죠. 오케이 하신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첫째 아들 가인의 예배는 노한 거예요. 흠양하지 않은 거예요. 잘 받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인이 뭐가 났냐면 화가 난 거야. 화가 난 거야. 아니 하나님 차별하네? 하나님 차별하네?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나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가인이 오해한 거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차별한 걸 오해한 거야. 가인이 그래가지고 자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만 분노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가인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거야. 화가 날 뿐만 아니라 화가 나면 뭐가 말하면 안색이 변하냐. 화가 나면 안색이 변한다. 그래서 아멘 집사님 화가 난 사람들은 얼굴색이 변해요. 안 변해. 아이고 막 무서워요. 얼굴색이 우락부락하죠. 우락부락 막. 그러니까 술 먹은 사람처럼 막. 얼굴색이 화난 사람 얼굴 보면요 완전히 그냥 짐승의 얼굴이에요. 짐승의. 맞아요, 안 맞아요, 정명수 성은. 맞아요. 화난 사람 얼굴 보면 완전히 살벌해, 살벌. 네. 마치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눈빛이야. 맞아요. 화난 사람 얼굴 보면 그냥 마치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나에게 막 달려들 것만 갈대.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화가 나니까 안색이 변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인한테 이런 말을 해요. 가인아, 너가 화를 내면 어찌 미뇨?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함따나 너가 너가 화를 내면 하늘에 어찌미뇨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한 거야. 하나님이 경고를 한 거야. 경고. 가인아 너가 화를 내면 어찌미뇨 너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화를 잘 조절했으면 되는데 화를 잘 컨트롤하지 못해가지고 그만 화난 이 감정을 오래 끌고 간 거야. 오래. 화난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해 오래 끌고 가면 문제가 터지는 거야. 그래서요 보니까 이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요 위험하는 거예요. 화는 영어로 앵거입니다. 앵거인데 다스리지 못하면 위험, 데인저. 이 D가 플러스 되죠? 앵거에서 D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잘 다스리면 파괴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그랬어. 이 분노의 감정, 화의 감정을 아벨이가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이제 들로 불러내요. 들판으로 불러내가지고 동생을요 쳐서 죽여요. 쳐서. 그래서 돌로 쳐 주겠다는 그런 말은 없는데 아마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을까. 뭐 주먹으로 쳐서 죽일 수도 있죠. 가인이 뭐 주먹 펀치가 세면 한 대 맞고도 죽는 사람 있잖아요. 홍수환 선수가 아주 대단한 권투 선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한 대 맞으면 죽어. 그 권투 선수들은 아주 훈련을 많이 해가지고 이 주먹에 아주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가인이가 이 들로 이 아벨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쳐서 죽여요. 뭐 성경에는 돌로 쳤다, 뭐 주먹으로 쳤다 그런 말 없지만 하여튼 쳐서 동생을 죽여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가 됐죠? 아벨의 형 가인이 죽인 거예요. 가인.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파괴적인 인생,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화난 일이 많습니다. 이 화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기를, 잘 조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죄를 져요. 가인이 살인죄를 범했듯이 죄를 짓지 말라 했어요. 성경. 분을 내어도 분이 있어도 화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화라는 건 자연스럽지만 감정의 일종이지만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는 데까지는 나가지 말라고 화의 감정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져. 직장에서 내가 마음이 드는 사람만 있나요? 마음이 안 드는 사람 꼭 한 명 내지 두 명은 꼭 있어. 교회에서도 그냥 내 마음이 안 드는 성도가 꼭 한 사람 있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들었으면 좋은데 꼭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한 놈, 두 놈 있어. 직장에서도 한 놈, 두 놈 있어. 장애인 입사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이 한번 과거의 직장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많지도 않아. 꼭 한 놈, 두 놈. 그 사람들을 내 어떠한 생각과 기대에 묘미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화나는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치에 못 미칠 때 화가 나는 거야. 자,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를 짓지 말라. 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의 삭은. 죄를 지으면요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죽음이 닥쳐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가 죄를 지음으로 가인의 인생에는 뭐가 왔죠?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멀리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지면 죽는 거야.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를 폭행하면요
감옥에 가잖아요. 폭행죄로 감옥에 가요. 내가 누군가를 죽여요. 형제를 죽이든지.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재산을 형제들에게 똑같이 1억이 있는데 부모님의 재산이 부동산이 1억이야.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 10자녀면 1,000만 원씩 이렇게 공평하게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큰아들한테는 5천만 원 주고 나머지 자녀들한테는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9명이 나눠 가지라고 하면 나머지 9명의 자녀들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죠, 화가. 아버지 그냥 우리 차별하네 하면서 화가 난 거야. 똑같이 나눠주고 그래야 돼.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면 말이 없어. 차별할 때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법정에 하고 심지어는 오한마 들고 망치 들고 칼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명절 때 살인사건이 나는 거야, 형제간에. 그런데 우리가 설령 화가 나더라도 형제를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1,000만 원, 500만 원 손해보고 말지. 그래서 우리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이 분노의 감정, 화가 나죠? 나에게 돌아올 몫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돌아오지 못하고 500만 원밖에 돌아오지 않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큰형님이 5천만 원 받았다고 큰형님에게 찾아가지고 칼로 큰형님을 죽일 수 있어요?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요 살인죄로 나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아멘 집사님. 내년도 설날 조심하. 설날. 그냥 돈 줘버리면 되지 다. 차라리 손해보면 나. 네, 손해보. 그냥 줘버리면 돼. 줘버리면 돼. 그냥 조용해요. 조용해. 아멘 집사님.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여유를 가져야 여유. 그럴 수도 있지. 한번 하신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지.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가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요 화가 덜 나. 근데요 마음이 양 옹졸한 사람, 마음이 양 아주 양 밴댕이 속이라고 하나요? 네, 마음이 아주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화도 잘 내. 병도 잘 생기고 화도 잘 내. 그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럴 수도 있지. 형님이 고생했으니까, 형님이 아버님 돌봤으니까, 부모님 돌봤으니까 5천만 원 형님이 가도 나는 잘 사는데 형님 어려운데 형님이 5천만 원 가지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면서 형님이 양 사기쳤네, 형님이 양 우리 형제들 다 속이고 다 5천만 원 가르치고 나머지 5천만 원과 우리 형제를 나눠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은 가인처럼요 칼 들고 형님 댁 찾아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매일매일 분노의 감정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점심때 일어나고 저녁 때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요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안 좋아. 반드시 죄로 연결되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치라. 해 지기 전에 분노의 감정을 다 해소해야 돼. 자,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화를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되니까 화를 오래 가지고 가지 말고 푸십시오. 일단 화를 오래 가지고 말고 가지 말고 푸십시오. 화를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도 그거 푸셔야 돼. 안 좋고 풀지 않고 하면요 직장 생활하는데 힘들어요. 그 상대가 벌써 느끼는 거야. 내가 화난 감정, 내가 그 상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 말 안 해도 얼굴 표정에서 언어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네, 화난 감정이 있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야. 사람은요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화가 났네, 말세에서, 언어에서, 안색에서 다 드러나요. 가인이 안색이 어떻게 했다고요? 화가 나니까 안색이 변했잖아.
안색이 그냥 험악한 얼굴색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화난 감정을요 직장 동료와 푸는 거예요. 풀어야 돼. 저도 성도님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관계가 안 좋아졌으면 제가 풀려고 하잖아요.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풀 건 풀어버려야 돼. 한땀 풀 건 풀자.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풀지 못하고 오래 가면요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죄를 오래 끌고 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오래 끌고 가면 해질 때까지 막 그 다음날까지 끌고 가면 안 돼. 해가 지도록 해지기 전에 분노의 감정을 풀어야 돼. 풀어야 돼. 분노의 감정을 해가 지니게 푸십시오. 자, 미국에 이제 벤자민 미국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은요 화가 날 때 10가지 세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날 때 하나, 둘, 셋, 아홉, 여덟, 아홉, 열. 화가 날 때 열을 세라고 했습니다.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그 다음에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요 100가지 세라. 한번 더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화가 막 너무 치밀어도 보면요 그 상대를요 나에게 화를 낸 상대가 있을 거 아니야. 자녀로 인해서 화가 나고, 직장 동료로 인해서, 교회 교우들 통해서 운전하다가 나에게 갑자기 끼어들게 해가지고 화가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화가 나. 저기 이재명이 형 화천대유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정치자금으로 선거에 대해 화가 나. 화가 나잖아. 화가 나가지고 그렇다고 칼 들고 그냥 이재명한테 그냥 오늘 밤 쳐들어갈 거예요? 저기 청와대에 칼 들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죽이러 갈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요 잘 조절하지 못하면요 우리 자신이 엄청난 죄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열을 세라는 거예요. 화가 날 때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대통령이 화가 날 때 10가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가지 세라. 이게 또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막 빨리빨리 낸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화를. 그래서 화가 날 때는요 10가지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면서 숫자를 세면서 감정이 어떻게 되냐? 누그러지는 거야. 10 세면서 감정이 누그러져. 화가 막 순간적으로 나잖아요. 특별히 다혈질 성격의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순간적으로 그 홧김에 살인죄를 범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막 날 때는 열을 세는 거야. 하나. 그러면서 내 감정을 어떻게 해요? 컨트롤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막 죽이고 싶을 때는 100가지 세는 거야. 하나, 둘, 100가지 세다 보면요 감정이 누그러지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감정을 잘 다스리는 거야. 마지막으로요. 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라. 틈이 항상 기회예요, 기회. 우리의 감정이 화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의 공격 대상이야. 마귀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냐면요 화가 잔뜩 난 사람을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공격하면 너 죽여 남편 죽여 그 사람 욕해 그 사람 한번 싸워, 그 사람 고소해, 고발해, 그 사람 잘못한 거 다른 사람한테 막 퍼뜨려, 험담해. 마귀가 아주 막 충동질해. 안 해? 아멘 집사. 충동질을 막 하는 거야. 그래서 화가 났을 때는 막
마귀가 와 속삭여. 우리의 귀에다 막 그냥 속삭이는 거야. 너 칼 들고 죽여. 남편을 욕해. 막. 그래서 네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야. 마귀로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돼.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러려면요, 화난 감정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돼요, 관리.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 한 따스나 마음 관리를 잘하자. 감정 관리를 잘하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화라는 것은 분노란 것은 감정의 일종인 것입니다. 저도 화를 내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화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화는 우리의 화와 다른 거룩한 분노하였지만 예수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노의 감정일 때 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요, 결국은 내 인생이 위험해집니다.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거 알고 분노가 일 때 이 분노를 잘 컨트롤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가 생길 때 숫자를 세어보는 거예요. 하나, 10까지 세어보고 막 죽이고 싶은 분노가 생길 때는 100까지 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감정을 잘 컨트롤, 조절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유를 가지세요.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누가 가다가 길거리 가다가 누가 내 발을 밟아.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내 모처럼 새 신발을 신고 가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아. 그러면 화가 나요, 화가.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좀 살면요, 화가 좀 덜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가 중요해요. 그럴 수도 있지. 여유를 가지고. 화가 나면 10까지 세고, 상대를 죽이고 싶으면 100까지 세고, 화를 오래 가지고 해질 때까지 오래 가지고 가면 안 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면 분명히 무슨 문제가 터져. 그래서 오래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풀어야 돼. 나에게 화를 일으킨 자녀들을 하고, 나를 화를 일으킨 직장 동료, 교우들, 이웃과 그런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풀어버려야 돼. 풀지 못하고 가다가는 결국은 그 사람하고 문제가 터집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위험에 빠질 수 있어. 아벨이라는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감정 관리를 잘 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21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바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있어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또 그래. 그럴 수도 저는 있죠. 그런갑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뭐냐면
그런갑다 이렇게 함따나 그런갑다. 이해가만 해야 되는 사람.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그런갑다 해야 돼. 그런 거. 함따나 그런갑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분노의 감정, 화를 잘 다스리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은 이 화를,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이 화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나라가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친구가 내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이웃이 내 기대로 내 생각대로 아버지 나에게 대해주지 못할 것을 볼 때, 나를 아버지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 못한 것을 볼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 분노의 감정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 감정을 다스림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만복으로 갚아주사 우리 성도님들 물질도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 내주의로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분노의 감정을 화의 감정을 잘 다스리기로 결단하는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